오늘은 빈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빈자리와 허전한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은혜와 소망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 장식에도 대림절 초가 있는데요, 두 번째 초까지 우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밝혔던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밝힌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분쟁과 다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전하는 그 소망으로 밝히는 초입니다.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초입니다. 이 땅의 빈자리와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화해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네 번째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 성탄의 기쁨을, 그 성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히는 초가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내 삶에 또한 내 믿음의 어두움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었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이방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던 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들, 평범하고 또 가난하고 또 힘없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낮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빈자리,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천하고 보잘것 없는 곳, 그 구유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화려한 곳, 주목받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차고도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어있는 곳, 그 작은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비어있는 구유였을까요? 왜 천하고 낮은 구유였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인데요. 훗날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며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에 명령하기를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말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하라, 이 호적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보통 보폭으로는 1시간에 약 4km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km라는 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35시간에서 40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눈도 좀 붙여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3, 4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거리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부지런히 베들레헴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를 태중에 품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의 인구조사법에 의하면은 인구조사를 할 때 굳이 먼 고향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조사가 가능했지만 요셉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인구조사 풍속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임을 약속하셨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레헴이라고 합니다.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이 떡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집떡? 아니죠? 떡집, 떡집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의미로도 떡집은 그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바로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은 역시 베들레헴입니다.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으로 새로운 은혜를 더해간 곳, 새로움을 쌓아간 곳, 어둠을 빛으로 바꾼 곳,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킨 곳, 그곳이 바로 떡집,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러한 생명의 집, 이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그 귀한 마음으로 나오신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베들레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이 되어서 우리 한 심령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 한 구유, 작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본문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머물 곳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이렇게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두 베들레헴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니 우리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곳, 태어나서 머무실 곳, 머무실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잘 수 있는 모든 곳은 이 호적하러 온 분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 누이실 만한 그 작은 방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한 머무를 수 있는 그 방 하나쯤은 우리 하나님 충분히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여관들의 그 방 중에 그 하나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유를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구유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이고자 하신 그곳이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러나 생명을 먹이는 곳, 구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유는요, 결코 잘 곳이, 머물 곳이 마련되지 않아서, 있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차 한 책으로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처소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시고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처소였고, 구유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 예비해 주신 빈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었던 그 자리, 그 구유에 오셔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비어 있는 자리, 공허한 자리,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할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 이유가 됨을 이 구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이 누우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결단코 채울 수 없는 그 구유와도 같은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또 공허한 그 빈자리이십니까?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빈 자리이실까요? 또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힘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 이루어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여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용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빈자리를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제게도 아주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빈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가족을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제게도 이 아버지의 빈자리는 참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한 지인을 만났어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신 사모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노야,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리운 것 같아. 그리고 그노야, 이 그리움은 평생 동안 갈 것 같아. 평생 그리워하다가 아버지 만나러 나도 천국 가려고
떠난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는 삶이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의 삶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평생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평생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으로 살다가 그 보고 싶었던 가족을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누워 계셨던 이 병상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 병상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비어있는 병상 침대를 보니까 그 빈자리가 참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를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누워 계셨던 이 환우 전동 침대, 이제 그것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전동 침대를 바깥에 내어놓고 오니까 이제 그 침대마저 없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많이 빈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대로 두었는데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볼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찾아오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빈자리는 제게 아직도 빈자리가 될 때도 있고 또 그리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빈자리만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 가운데 더욱 큰 천국 소망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저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마중 나와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이 저의 빈자리에 임하니까 제가 이 아픔을 감당할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지난번 찬양 집회에 오셨던 민호기 목사님 그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픔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나의 빈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그 소망이 생명이 떡이 되어가지고 저에게 일어날 힘과 일어날 용기를 주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빈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떡으로 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빈자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나아갈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홀로 외로이 있는 자들 계십니까? 그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와주실 것입니다. 친구로 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성도님들께는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께는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회복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아픔으로 공허해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빈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빈자리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가득했던 나의 빈자리, 나의 구유를 오늘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모두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이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유, 우리 삶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응답으로 채워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